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이코스 초청 전도주일을 맞아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남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인생의 복 중에 특별히 이 만남의 복을 저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형제, 자매,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만나고 선후배를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를 만나고 또 상사를 만나게 되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또 내가 아는 지인들을, 또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하며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만남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게 해준 필연적인 만남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수 노사연이 불렀던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만남이란 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2부 설교 때는 자신이 없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요. 제가 3부 때는 한번 용기를 내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명곡이긴 명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만남은 저 개인적인 간절한 바램이었고, 또 오늘 만남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원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된 필연적인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만남이 먼 훗날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인사의 포인트는 너무에 강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를 길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때,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오늘 이 시간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 서서 그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앞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천국 문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을 못 본 지 너무너무 오래돼서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 요셉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예수님은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를 찾고 계시는지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갑자기 기대감으로 샘솟았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흥분되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은 원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이긴 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나와 상관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기대감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그 아들의 특징은 없었나요? 내 아들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신했다는 듯이 그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으며 이렇게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접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도 감격에 겨워 그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네가 정녕 내가 기다렸던 내 아들 피노키오였단 말인가? 자,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피노키오가 누군지를 아는 거고,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웃고 있으신 분에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왜 이분들이 웃는 것인지.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얘기한 부분들만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특징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든 그런 스토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과 피노키오 사이에 많은 그런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이고 우리의 참된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참된 인생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방황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방황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내 삶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신이 나서 자기가 들은 내용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혹은 말씀 사역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대 성인은 예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 4명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의 삶의 공통점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면 그렇다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나와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하고 함께 지내는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너희들이 가까이서 나를 봤었을 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어떤 감정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자신감 있게 손을 들며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루어진 아주 방대한 분량의 성경책인데 만약 누군가 저한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답변을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말씀 구절을 뽑아라 하면은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뽑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절 말씀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중요한 개념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얼마 나온지 아는 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짧은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란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로드란 뜻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도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말은 주님, 주인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그 예수님에게 속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그 놀라운 보호와 같은 것들을 다 주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상속자로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의 직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여기 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구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을 기원 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기원 후 이렇게 부르는데, 기원 전을 BC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어로 BC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Before Christ,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전을 BC 기원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를 AD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노 도민이라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도 이 인류 역사의 기준을 뭐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저 팔레스틴, 저 유대 지역에 탄생하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거는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나누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하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역할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참된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이 3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부르는 중요한 호칭 2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호칭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 주변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김준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김준태는 제 이름이고 목사님은 제 직분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과 역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2번째 호칭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2000년에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공기와 바람과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와 바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임하게 되면 공기와 바람과 사랑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되는 것을 보고 공기가 있구나, 바람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평안을, 그 평화를, 화평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단한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삶의 생사화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물론 개인과 가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때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력감과 허무감, 공허감을 느끼며, 그리고 때로는 낙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네 인생이 만만치 않고 퍽퍽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담대히 소망을 품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해도 담대히 그것을 견디고 버티며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그리고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와보신 분도 있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뭔가 어색하고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노사연 그 가수의 만남이란 노래를 잠깐 불렀지만 우리가 만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 마음을 내어 이 시간 제가 하는 말을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이 고백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었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기쁘게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내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끝내며 우리 주님께 주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요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